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거장인 라파엘이 그린 성화 가운데 영광스러운 변화와 간질병 걸린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의 상반부에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의 하반부에는 이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해서 당황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아래쪽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무력감 속에 절망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골짜기 속에서 때때로 삶의 무기력감과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 딜레마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떤 특별한 예배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절하게 다가올 때, 이럴 때에는 높은 산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고통은 나 자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고통일 수도 있고, 이웃들의 고통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시달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비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행하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총체적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세계 민족과 열방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소개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머물렀던 지상에서의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40일의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예수님이 보낸 그 40일 기간은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같이 혼재해 있는 그런 시간이고,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이 겹쳐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지상태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더 이 땅에 존재하셨고 그 직후에 어떻게 했느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물된 동산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성도 하나하나 개개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내 삶에도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사건, 이 구원을 위해서, 지상 명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이 무엇이지요? 그리고 구원을 실제로 세계 민족과 열방에 전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상 명령이 실천될 수 있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그 작은 사건이 어떻게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지구의 전 인류에게 전파되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에 들려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쳐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 그 중에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또 하나의 설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 내적인 음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란 무엇일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동문서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했고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말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전혀 코드가 맞지 않아요. 사오정처럼 계속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면 저런 모습으로 대답하는, 그게 아니고 이 얘기합시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꼬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듯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소박하고 진정한 갈망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의 자유함이 없었다. 속국으로 살았다. 그러니 이곳에서 자유함을 걷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소원해야 할 일들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영원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이스라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받으라. 그것을 먼저 사모하라. 그리고 먼저 기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6절로 7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실 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를 어디에 하셨느냐?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하틴산 또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고 17장에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설교가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알아야 영안이 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부활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그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처절한 피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패배가 도대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황당무계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연습해서 훈련받아서 연단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회개가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해야 되고 삶의 존재와 이유를 목적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죄가 싫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고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실수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옛날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것 싫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되고 죄 짓고 나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그 이후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온종일 찬송을 합니다.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시켰겠어요? 어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말이지요.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치비하고 적부침을 당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주권이다. 7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까? 이스라엘의 이 사회의 문제가, 이스라엘 회복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민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통일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국가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다.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민족의 해방이 곧 온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곧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주인이 없는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중심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철학과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왜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저 그냥 딸랑딸랑거리는 장난감이나 기쁨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관계를 갖자, 생명적인 관계를 갖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계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나의 죽음은 언제 올 것이냐, 나는 어느 때 성공할 것이냐, 이 부질없는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자 하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과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에 관심을 가지니까,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크릭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건 너희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결정을 해보세요. 그런 복수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얼굴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도끼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내가 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수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의 이 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거짓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지옥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나한테 맡겨라. 너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와 기한은 나에게 맡겨라. 언제 내가 죽을지 걱정하지 마라. 언제 내가 올지 크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정확하게 역사를 운행할 것이다. 시간과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도 않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져요. 하나님 생각하면 누굴 닮느냐? 예수님 닮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여러분, 내 꼴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엔 여러분 소용없어요. 내 생각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정식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 전에 성령님이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삶을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드가 맞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아웅다웅하고 싸웁니까? 왜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잡지 못합니까? 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생각이 자꾸 들락날락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의 어느 일정한 순간에 어느 장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그것이 점점 원이 커져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나와 접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오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성령의 세례를 성경에 보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도 듣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뭘 받아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다 밝혀진 얘기인데 우리 성도 가운데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거. 조직 검사 아시지요?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뜨끈뜨끈해요.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평안함뿐만 아니라 삶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필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아도 기쁨이 있었어. 매를 맞아도 찬송이 있었어. 매를 맞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원작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인간은요 정말 쫓아가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분통이 가시지 않을 거예요. 원수요 나의 복수의 대상이 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따라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 이것을 만져봐야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너희는 어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린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우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여러분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 부부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또 형제들 간에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친구들 간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원수를 맺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고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만약에 지긋지긋한 그 죄, 나의 허물, 나의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전철박치기를 하고 그랬더라면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일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왜 그 저주의 형태를 줬습니까? 너의 이 죄가 지긋지긋한 이 형벌에 가까울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노라. 나는 너를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야, 그래, 나는 쳐 죽일 찢어 죽일 만한 그런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지옥과 인종과 사상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한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지요?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가장 그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인의 봄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3년 반 동안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왜 33세에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값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아주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병든 병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은 30냥이었어요. 근데 가장 비싼 값을 받는 그 당시의 나이가 언제냐? 33살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가장 비싼 값을 받을 그 순간에도 가장 싼 값에 팔리었어. 정말로 노예같이, 종같이, 하인같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목사님, 내 삶 속에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의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보배로운 힘으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도저히 안 돼요.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이란 말이 뭐죠?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켓을 만들어놔도 발사해서 하늘로 날아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주님의 능력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건을 만드셨고 하늘의 놀라운 사건을 땅에 끌어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여러분, 이 말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잖아요. 꽝 하고 터지는 것이지요. 도저히 안 돼. 정말로 안 될 거예요. 안 될 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뻥 터지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육신의 그 질병이 완치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적이 상식대로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